성령 강림절 후 17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의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말로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마다 응답의 선물로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려온 이제 또 문제를 반주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송 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5장입니다. 시편 143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움에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나를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리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청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은혜로 내 영혼을 안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 공부의 시작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올라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28장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르고 굶주린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심령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양식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의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지나온 날들을 되짚어 보면서 이루지 못한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따뜻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 남아있는 시간들을 기쁨으로 사용하여 복된 날들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표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거듭나고자 올 한해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수고가 결실의 계절에 열매를 맺어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몸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소원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타지에서 일한 자녀들과 형제들이 한 자리에 모이오니 가족 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족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될 일들은 주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17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에 있습니다. 앉으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도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2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풍성함과 같이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한 은혜를 주시는 성삼위 자녀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에는 봉헌시에 드리는데 오늘은 추설 명절 관계로 쉬도록 합니다. 10월 목회계획 우리 아까 재직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잘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번 주 수요 기도에는 추석 명절 관계로 이렇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시고요.
추도 예배는 순서지를 착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충만함을 통해서 영원 구원의 삶을 살게 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재직회를 이렇게 은혜 중에 잘 마치셨는데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길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 오늘 갖다 이렇게 떴다 가보니까 벌써 10월달이 됐는데요. 저희 젊은이들도 우리 아까 권사님들이 차에서 오는데 나도 아파 하는데 저는 제가 제일 어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여기서. 그래서 저는 아프다 소리 하나도 못하고 그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젊은 저희들도 이렇게 좀 까맣다가 뜨면 이렇게 벌써 10월이 됐는데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뭐 세월이 살같이가 아니라 이게 무슨 빛처럼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시는 걸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중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늘 감사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10월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남은 또 3개월 동안 은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고 또 기도하시고 또 여기 앞에 뒤에 옆에 계신 분들 이번 연휴가 굉장히 길죠, 그죠? 긴데 더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이 오늘 남은 날들도 건강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제일 숙제가 이렇게 삶는 것 중에 제일 큰 숙제가 계란 삶는 게 제일 큰 숙제인데 계란은 뭐 삶으면 되잖아요, 그죠? 삶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까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계란은 까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잘 까지면 기분이 좋은데 이게 살까지만 까지면 이게 삶는 거나 안 삶는 거나 이거 뭐 거의 뭐 다 나가고 별로 없잖아요, 그죠? 저번에 이렇게 우리 애 아침에 가지고 삶아줬더니 이게 살까지 막 뜯어나오길래 오늘도 제가 계란 삶는 숙제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계란을 삶을 때 어떻게 껍질만 이렇게 잘 벗기느냐.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찾아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그거 그대로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페이스북 보다가 계란 잘 까지게 삶는 법 그게 나오길래 눈을 부러지다가 이렇게 열심히 봤는데 2번 클릭하세요. 그래서 이제 나는 쳐다봤더니 0.5초 내에 그 방법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알려주면 꼭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 3 곱하기 6이 나오더라고요. A하고 C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전에 하던 대로 소금 넣고 식초 넣고 삶아가지고 찬물에 이렇게 집사람이 잘 해서
예, 아까 제가 터진다고 먹어봤거든요. 잘 까져요. 예, 신경질 내지 마시고 안 까진다고. 예. 저도 신경 쓰느라고 썼으니까. 예.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그 모든 종교, 세계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꽤 많은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개신교 카톨릭을 포함해서 이거를 기독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예, 종교 그리고 뭐 힌두교도 있고 이게 세대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 믿는 그 종교를 믿는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신에게나 우리는 이제 저희 유일신으로 이렇게 믿어서 한분 성삼일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어떤 분들은 신들이 많다. 힌두교 같은 경우는 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들 그 신들에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한다는 거죠. 어떤 누구나 다 이렇게 믿는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삼일체 하나님께 기도해. 우리의 기도를 하고 그 이슬람인들은 메카를 향해서 메카가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데 그 메카를 향해서 알라에게 기도를 해요. 꼭 이슬람 교도들이 일하는 거면 저희들이 손해요. 왜냐, 그분들은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일 시킬 수가 없잖아요. 뭐 그분들이 들으면 좀 섭섭하겠지만, 이게 그렇게 맨날 그렇게 기도를 해요. 불교 이제 우리 부처님을 믿는 그 불교분들은 이제 부처님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요. 힌두교는 신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종교마다 기도를 드리는 자세도 다양해요.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도 다양한데 이슬람처럼 그분들은 어디 그냥 딱 시간 되면 뭐 딱 깔고 거기다 대고 이렇게 계속 절을 해요. 절을 하고 이렇게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걸 볼 수 있고 우리처럼 이제 저희들은 이제 뭐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예전에 저도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이제 좀 무릎이 좀 아프기도 하고 이제 그래도 요즘은 잘 못 꿇잖아요, 그죠? 앉아서 기도하거나 어떤 분들은 서서 기도하거나 뭐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해요. 우리 불교 그 부처님을 믿는 그런 분들은 우리 보면 108배 같은 경우 이렇게 108배라는 것은 108번을 절한다라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난다. 예, 굉장히 큰 힘들인데 그만큼 이제 공이 정성이 들어간다라는 의미겠죠.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이게 여러 종교의 신도들이 기도하는 신들도 다르고 그리고 기도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렇지만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장소도 달라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다 기도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기도를 드리는 장소도 다르지만 기도의 목적은 내가 믿는 신께 자신이 기도하는 바, 소원하는 바가 상달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기도의 목적이 그렇다는 모든 분들이 다 기도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불교도 부처님 믿는 그들도 기도하고 이슬람인들도 기도하고 힌두교인들도 기도하고 다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기도의 방법과 그 자세가 틀려서 그렇지.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많은 교훈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주목할 게 산상수훈 이제 6장에 보면 그리고 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날마다 외우는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은 우리가 고백하는 데도 있고 고백하지 않은 데도 있어요. 다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 기도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18장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언급하는 장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기도드리는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다,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도 드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9절에 보면 자신을 갖다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비유로 들어서 패러블로 해가지고 비유로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다. 자신은 의롭고 남은 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 둘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당시에 일반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고 경건의 상징, 저 사람은 참 경건하다라는 경건의 상징인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부류의 대표자는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해서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좀먹는 그런 세관원이다. 쉽게 얘기하면 세금을 우리가 100원어치만 걷어야 되는데 1인당 100원어치 걷어야 되는데 200원씩 걷어요. 100원씩만 걷어서 갖다 주는데 200원씩 걷어요. 그 나머지 100원은 누구 거예요? 지 것이 돼요. 그래서 지가 되니까 자꾸 지 거는 쌓여요.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굉장히 삶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직하는 분들도 보면 뭐가 떴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게 셀이라고 하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경의 대상인 바리새인과 비난의 대상인 세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같은 시간에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성전은 같은 곳이거든요. 성전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인지 바리새인인지 누구나 기도하러 이렇게 갔다라는 거죠.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 있는데 보통 이제 아침에 제사 드리는 게 있고 저녁이라고 했을 때 오후 3시 그렇게 두 번이 있고 그 다음에 정오에 이렇게 한번 드리거든요. 우리가 하루에 유대인들은 3번의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을 누구한테 잘 알 수 있냐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 문을 열어놓고 3번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갇혔잖아요. 3번 기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3번 기도한다고 가고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제 어느 세계뉴스 보니까 요즘은 코끼리 무슨 사파리 관람하나 코끼리 때 공격당해가지고 코끼리가 막 뒤엎으면 무서워요. 뒤엎으니까 차도 뒤엎고 이렇게 죽는데 같이 사자랑 이렇게 독대를 해가지고 같이 있다.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의 이렇게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면 누구나 성전에 아무 시간대나 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존경받는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나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세리 같은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 모두가 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한 부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하나님은 요런 사람들만 믿는 하나님이다. 그게 아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고 또 충성하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그러하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성삼일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신론 그런 구원론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디로 올라가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 올라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어떤 데는 이슬람은 알라라고 부르고 우리 다른 분 쪽에서는 부처라는 누군가 이렇게 다르게 부르지만 그분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분들은 다른 이름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사람은 다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의 특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세상에서의 권력과 부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세상에서 제일 갑부가 누굴까요?
우리는 아는 건 확실하죠. 우리는 세상에 제일 가쁜 우리가 아닌 건 확실한데 뭐 저쪽 우리가 제가 예전에 봤던 사람이 지금의 우리 테슬라를 끌고 있는 그 일론 머스크라는 그분도 크리스찬이에요. 보니까 어느 보니까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찬이고 저희들도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하루에 몇백 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들은 몇백만 원도 몇십만 원도 왔다 갔다 하면 뭐 저기 하는데 그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 사람도 예수님 믿고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죠. 그 사람도 기도드릴 수 있고 우리도 기도드릴 수 있어요. 세상에서 권력과 부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도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를 받는 사람들도 성삼일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다. 내가 뭐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걸 갖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개미들이 뭐를 갖다가 많이 가졌다고 고양이가 나 이거 많이 가졌다고 막 저한테 자랑하면 부러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라는 하나님은 보기에 사람에게 뭐 이렇게 피부에서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뭘 많이 가졌다고 그런 하나님이 부러워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는 걸 보시는 거거든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한 무리의 기도를 좋아하시거나 싫어하는 분이 아니심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면면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진솔하게 자신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진솔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뭐냐면 진솔한 기도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귀,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리새인은 일반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이들은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에 연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경건한 삶, 구별된 삶 그런 삶을 살려고 그들은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저분들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기에 확연하게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사람은 다른 삶을 산다. 구별된 삶을 산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파, 구별됐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분리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분리주의자적인 삶을 사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이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도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은 부정한 세리,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리와 멀찌감치 따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따로 서서 멀찌감치 서서 이제 기도하는 방식이 그 당시에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신은 토색,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가늠, 쉽게 하면 다른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람을 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했고 이 자신들의 백성들을 좀먹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어떻다고요? 감사하다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라는 거죠. 또한 바리새인은 1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자신은 한 주에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 2번씩 금식한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속주일에 이렇게 금식하는데 7월 10일 날 이제 속주일인데 그날 하루 이렇게 전 국민이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양반들은 월요일하고 모세가 이제 그 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고 그리고 내려온 날이
목요일이고 그래서 이틀을 가다 이렇게 금식한다는데 이틀을 2번씩 이렇게 금식한다라는 거죠. 또 자신들은 자신의 소득의 전체 소득의 11조를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이분들이 참 괜찮죠, 그죠?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뭐 토색도 부리도 하지 않고 뭐 깨끗한 삶을 살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굉장히 교회에서 유익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반면에 그 세리와 따로 멀리 그 바리새인과 따로 그 멀리 서서 기도를 하고 있는 세리, 이제 그 욕을 먹고 있는 세리, 존경의 대상인 바리새인과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늘은 누가 계신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애통을 하면서 이게 회개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집에서 쉽게 보면 남편이 아내가 남편한테 잘못한 게 있다, 뿌리는 게 있다 하면 제대로 쳐다봐요? 뭔가 자꾸 눈 피하죠. 이게 뭔가 이렇게 감추고 있는 것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피하게 돼. 이렇게 눈을 감추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회피하게 돼.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 안에 세리가 그렇다.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세상 속된 마음을 꿀리는 게 있으니까 뭐 그 보이기에 그 자신도 이렇게 아니까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다, 신호다라는 거죠. 죄를 졌다라는 거죠. 예, 세리의 기도 내용은 단순하다라는 거죠. 세리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는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담았다라는 거죠. 바리새인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진솔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전능하시고 그 기도응답을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바리새인도 솔직하게 그리고 세리 자신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천지를 창조하고 하시고 사람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드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앞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좀 맥락을 같이 하지만 그러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들으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솔직하고 진솔하게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세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미사여구 그냥 아름다운 말을 섞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뭐 문자를 써가면서 육두 문자를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하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페이스북에 보니까 요즘은 애기들도 태어나자마자 애기한테 얘기하는 애기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 태어난 지 이틀인가 된 애한테 앞으로 어떻겠습니까?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이제 아나운서가 앞으로 살아가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되려고 뭐를 한다고. 요즘은 그렇게 이제 그 애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엄마 앞에서 얘기하는 그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솔직담백하게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기도는 자신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게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솔직 담백하게 기도하는 구하는 것 그게 기도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학식을 겸비하고
인품을 갖춘 사람들의 그 멋있는 기도도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또한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말의 표현이 바르지 못한 이들의 기도를 그들의 기도도 듣고 계신다는 거죠. 연륜이 넘쳐나는 그 백발의 죄송합니다. 제가 좀 힘쓰신 거리네. 여기 어르신들의 기도, 어르신들이 연륜이 넘쳐나서 드리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들으시고 이제 막 말을 배우는 어린아이의 기도,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담아놓은 장면들을 이렇게 보는데 애기들이 이렇게 입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3살, 4살 된 주아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머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런 어린아이 손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예, 솔직히 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뭐 사업이 또 잘 되는 분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안 되는 분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그리고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기도도 듣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삼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의 기도도 다 듣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실 거야. 그런 걸 내려놓으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우리에게 별로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뭐하고 계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공기처럼 우리가 공기를 생각하면 돼요. 공기가 우리가 있을 때는 몰라요. 하나님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숨을 계속 쉬고 계세요? 안 쉬고 계세요? 쉬고 계세요. 물은 며칠 안 먹어도 살지만 숨은 어때요? 얼마 못 쉬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기가 많이 나는 그런 곳에 가면 내가 이렇게 숨을 편안히 쉬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는데 이 숨에 이렇게 좀 연기가 많이 나서 숨쉬기 어려운 그 시간도 있어요. 그런 시간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고 꾸밈없이 진솔하게 성삼일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낮은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죠. 기도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낮은 자, 하나님께서는 낮은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 14절 말씀을 다 제목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꾸 자기가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그거를 갖다가 얘기해 주시는데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요. 기도는 다 들려요. 하나님 앞에 들리시지만 모든 사람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의 제목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또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시고 또 응답하시는 게 있고 어떤 기도는 또 보류하신다. 우리가 표현이 그랬지만 보류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공평하게 들으시지만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다 응답하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진솔하게 자신의 행적과 업적을 나열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의롭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신은 죄인이기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달란트 우리 빚진 자 얘기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으로 기록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달러 빚진 자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갖다가 사에 줬더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의 그 빚진 자를 목을 잡고 빨리 갚아라. 그 얘기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은 아직도 1만 달란트를 갚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는,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용서받았으면 남도 용서를 할 수 있는. 그게 자신은 계속 의롭다라는 거죠.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그 의롭고 깨끗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자가 없다. 예전에 신학교 처음 갔을 때 그 자연과학을 하시는 우리 젊은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세상에는 절대 평면이 없대요. 절대로 반듯한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무리 반듯한 것도 다 굴곡구비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먼지가 하나 딱 떨어지면 먼지의 무게만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아무리 얘기해도 더러워요. 여기 계신 분들 오실 때 손 씻고 뭐 이렇게 깨끗이 하시잖아요? 지금 손에 이렇게 뭐 이렇게 보기 하시면 지금 여러 가지 만지셨잖아요.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만약에 우리 애한테 이렇게 막 뭘 만지고 나서 뭘 갖다가 손으로 이렇게 집어주세요? 어떻게 주세요? 손으로 집어주려고. 깨끗하게 씻고, 뭘 손소독으로 씻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깨끗하지는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로움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만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기도한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다. 네가 나보다 의롭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낮은 마음으로 기도했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한 세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왕이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성삼일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 앞에서 자신의 업적이나 행적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는 것을, 그거를 내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 앞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겸손한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신다. 우리가 이제 날마다 더러움에 쌓여서 살아가는 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더러움에 쌓여서 날마다 더러움에 쌓여 살아가는 죄인들이 아무리 깨끗이 씻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정결함의 기준에 이를 수는 없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정결함의 기준에는 이를 수가 없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날마다 죄인된 심령으로 낮아진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더 풍성하게 내려주심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진솔하게 끊임없이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지만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지금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진심으로 그리고 진솔하게 기도하고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내가 처해 있는 그 어떤 문제든지,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우리가 있는 어떠한 장소에든지 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솔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삼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을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신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과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일일이 듣고 계시오니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36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음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봄부터 뜨거운 여름을 지나 수고하여 지금은 온몸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 피곤한 몸을 다시금 추스르며 일어나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수고를 몸소하시오니 물질에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들이 다니는 길을 지키사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올해의 남은 날들도 건강한 몸과 평안한 마음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올해의 남은 날들도 은혜 중에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앞길을 막은 문제들이 시원하게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여 주시사 평안한 삶이 항상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위하여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바친 물질을 통해 주님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도록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봉사로, 주방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제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교회 남모르게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일어나셔서 서명선언문 대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서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의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보호시켜 주심을 빚어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무하는 교회 보제청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하는 교회 되자. 결단의 찬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여
이제는 성육신하시어 겸손한 삶으로 인생들에게 구본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살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한 삶을 살아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올해의 모든 농사들과 모든 계획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어린이들의 유괴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부를 통한 유괴범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심과 미국에서 교회 예배 도중에 총격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심령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심을 통한 회복하여 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